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현대 지금 기독교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지금 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는 1년 내내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0.0001%도 가미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있는 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죠. 죽어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죽어있는데 뭘 하겠어요? 죽은 거는 100% 하나님 편에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에게는 구원 받는데 우리의 헌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아무런 공로가 없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회 다녔어도 구원이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100%요. 8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목숨을 바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은혜, 이게 은혜, 이 구원이거든요. 이건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로 인도하는 표지판, 이정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서울 일로 가십시오, 인천 절로 가십시오 하는 이 표지판, 이정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시한다 이거예요. 은혜의 표지판인 율법입니다. 율법이 왜 중요하냐? 은혜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유일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은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은혜로 못 갑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주일날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많거든요. 결혼식도 있죠. 집안에 어떤 일도 있죠. 그것 때문에 집안 형제 자매들하고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집안의 문제, 대소사를 뒤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내가 이렇게 형제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행위로, 공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는 이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게 되면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100% 주권이라 이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방치를 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쫓아다니며 힘들게 했습니다. 130년 살고 야곱이 죽었는데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험하다고 했어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받으면 그때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하려는 것을 다 이제 그때부터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은혜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라 해요. 이정표라는 지시봉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은혜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먼저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사람은 첫 번째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아주 사면초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완전히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율법의 정죄를 확실히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19절을 읽기 전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 아담 첫 아담 이후에 인류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
이 헬라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었던 헬라 제국. 이 이방인이거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돈을 갖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고 죽은 사람. 이 반면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망나니들이 있어요. 아주 가는 데마다 힘들게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문제 일으키고 아예 없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저건 인간도 아닌 이런 존재로 이렇게 구분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편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그런데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이 둘째 아담, 예수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만이 의라 이거예요. 의. 예수만이 의라 이거예요. 그 구원받는 의가 누구냐?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십자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이걸 100%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있습니다. 13절까지 있습니다. 8절부터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 이거예요. 그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1000개 지키다가 999까지 지키다가 1000번째 어기면 그것도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나면서부터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리창기는
세상 법으로도 죄인이에요. 죄를 1000개 지나 죄를 1개 지나 하나님 앞에는 죄라예요. 이 죄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거짓말 하나 해도 그게 죄가 되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이 죄거든요. 세상에서도 죄지만 율법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 인간이 거짓말 안 할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죄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한테 왔어요. 내가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로 못 들어오냐? 자기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렇게 주일날도 형제들한테 욕먹고 결혼식장도 안 가고 이렇게 핍박받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딱 정죄하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으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은 양심이, 유대인에게는 이 율법이 법이지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양심에다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 양심에다가 새겨놨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죄를 지면 양심이 그 사람을 찌릅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유대인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는데 헬라인은 그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것이 헬라인입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는 율법을 돌판에다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주장했지만 태어나면서도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박아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법을 어기면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이 양심이 율법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도 있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표지판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한테로 절대 그 사람은 안 갑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아까 로마서 3장 19절을 안 읽고 왔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1절, 22절. 여기에 로마서 3장 19절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의 대체 역할을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죄라는 이 공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정죄함, 죄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은 제로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내 공로를 갖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의인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성취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성취합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걸 100% 지켜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의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한 것을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긍휼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받아서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를 바깥에다 놓고 내가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생각한다. 이건 아닙니다. 남의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율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허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앞에 안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예수한테로 보내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떤 사람도 예수한테 안 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낸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에 율법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표지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하고 모세도 불가능하고 다윗도 불가능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성취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어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게 성취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인간으로서 최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낮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부터 100까지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이 공생애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내 믿음 갖고 구원받는다. 내 믿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믿음보다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성질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게 미련한 놈이라는 거거든요. 라가라는 단어가 미련한 놈이래요.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 바보 이런 소리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쭉 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런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 네가 홀이라. 아주 지푸라기 같은 먼지 같은 일전 같은 그런 아주 값없는 별거 아닌 것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문제로 사회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발각돼가지고. 그러나 실제 행동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똑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것이 율법이 이 죄가 뭔지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정죄 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은혜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이 집이 있으면 이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잖아요. 암만 집이 좋아도 현관으로 못 들어가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이 집이 있는데 이 현관으로 현관과 같이 이 구원의 집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은혜라는 구원의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이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입술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당신은 율법의 용모가 율법이 하려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버렸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를 내게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절망이 있으면 이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기도할 때도 뭐 달라는 기도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배로 동인 나사로가 지가 혼자 살아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영이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체 살리는 것도 힘든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한 번 죽은 영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죽은 내 영을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육체도 못 살리는 판인데 죽은 내 영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어서 돌덩이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살아나죠. 이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목적대로 어떻게 살라고 하겠어요? 놓게 돼 있어요. 다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가죠. 율법이 작동이 안 돼서 오늘날 기독교가 엉망이 된 겁니다.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지금 전부 다 십자가 그려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또 188장 349장인데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다만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그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진 거거든요. 이 율법의 정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그런 길로 못 갑니다. 구원은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신 사람, 미리 하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작동하게 하고 복음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갈라디아 4장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후사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순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 율법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10,000개인데 99,999가 지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숨 쉬기 전에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했어요.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어요. 율법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두 강령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만 의지하죠. 엄마 손 떨어지면 막 울어댑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 아기가 엄마 손을 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죽음하는 인류를,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세상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요? 행위로는 지켜도 마음속으로 나오는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음란은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다른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영생이 구원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읽고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으면 우린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율법의 정죄가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습니다. 구원됐다. 이러는 거. 그게 마귀작전이라 이래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전체 전부 다 사단의 미혹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일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공로를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사랑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율법의 마침표입니다.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금식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불쌍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거저 주신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는 이 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회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자기 부인이 뭐며 회개가 뭐며 회심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쫓아 이 천루역정의 길을 우리가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에 지고 나온 이 죄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죄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율법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